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21일 동안 우리가 진행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같이 또 안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 몰랐는데 그냥 영이 이끌리는 대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영이 이끌리는 대로 찬양이 되더라고요. 영이 이끌리는 대로 말씀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막 기대가 돼요. 제 생각에는 토요일까지 이거 말씀 나누고 준비하고 나 주일날 피곤한데 어떻게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기도하고 뜨거워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기대가 되더라. 오늘 이제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요.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익숙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이 항상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디에서 났는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믿음이 어떻게 삶을 이기게 하는지 분명히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 그러면 딱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그냥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 그러면은 먼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긴 장의자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의자에 앉고 나서 20분쯤 지나면 내 무게에 이 의자가 눌려서 의자가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앉으셨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의자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앉았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또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까? 자동차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그 교통수단이 나를 교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를 잘 해줄 것이다, 잘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경험과 상식과 반복된 삶의 질서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 확신에 가까운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믿음입니다. 요즘에는요, 서점에 가봐도 자기 개발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런 마음도 삶에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내 공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또 여러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해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 첫 시간에 교육하는 게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배우고 기도와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봉사도 배우고 교회의 비전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눌 그 주제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주제라는 것이죠. 왜요? 이분이 이번 주까지만 오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의 첫 시간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을 이기는 믿음도 중요하고요, 시련을 견디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기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잘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또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선물은 뭡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선물을 주고 무언가를 대받으려고 하면요, 이거는 물품 교환이에요. 이거는 뇌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과 은혜를 단순히 같은 말로 뭉뚱그리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을 다 준비한 뒤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상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자기 공로로 바꾸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자기 의를 붙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나의 자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병든 사람에게 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약을 몇 개를 준비해서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약을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손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우리가 이 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내가 받는다면은 그 손에 받들어진 그 약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손은 약을 받는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대상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양을 붙잡고 손으로 해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치유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믿음처럼 보여도 참된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내 믿음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만 타면 머리가 아픈데 약간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에 휩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면서 탑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은 승객의 담대함이 아니라 비행기 자체의 능력입니다. 물론 믿고 타야 그 비행기 안에 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승객의 마음이 비행기를 날게 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의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믿어 이러고 그냥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때로는 믿어 하고 그냥 다그치고 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냐? 그러면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믿음을 영접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함께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요,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래 믿은 것은 귀한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을 치르려고 할 때 그 순간 뭘로 바뀐다고요? 선물이 뇌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선물이 값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주는 분에게는 값비싼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싼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다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보다 더 깊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다 더 깊은 고백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헌신이 결코 크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커 보이지 않아요. 내가 10의 1조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작고 옅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열심도 있었고요, 학문도 있었고요, 또 종교적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 모든 노력, 모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취급했어요. 자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든 자랑은 자신의
경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공로를 붙들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제가 듣기에는 죄인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의인이라는 소리가 많아지네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의인인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하다가 보면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신분의 차원과 삶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은혜로 되는 거죠.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수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곧바로 모든 삶의 수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신분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수준이, 삶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수준은 아직 죄인 상태에 있는데 신분만 지금 의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과정이 중생 이후에 성화의 과정, 이 성결을 고지로 향해서 날려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다른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믿음도 있고 자기 확신에 가까운 믿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오늘 살펴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면서 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나의 선함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그것들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번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을 다시 배우고 믿음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는 성도,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게 머물러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또 다른 이웃에게, 가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복음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믿음까지도 주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 성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가정 위에 또 북한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